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을 쭉 해나가다가요, 특별히 이제 아합의 통치 시기에서 열왕기서 기자는 그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합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에피소드 가운데서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에 관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17장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합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이 가뭄의 원인은 그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밝히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가뭄의 시기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에 관해서 17장은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냇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이제 제공받게 되어지죠. 까마귀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를 가져왔고요. 그렇지만 가뭄이 계속되자 이 시냇물이 마르게 되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번에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이제 보내게 하시고 그것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닌 한 과부를 명하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시게 하시는데요. 엘리야는 그 사르밧에서 나뭇가지를 줍던 과부를 만나 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에게 떡 한 조각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자신에게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데 소위 얘기하면 이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이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먹고 이제는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걱정하지 말고 자기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한 떡을 만들라고 순서를 잡아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시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실제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엘리야는 물론이고 그 과부의 아들과 이 과부는 여러 날 동안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게 되고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어지죠.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여인은 이 죽음을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지는데요. 엘리야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받아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다락으로 올라가 그 아이를 눕히고 아이 위에 3번 자신의 몸을 굽히며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죠. 왜 이 아이를 죽게 하셨는지를 물으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시죠.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과부에게 이제 넘겨주자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이제야 자신은 알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열왕기상 17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한 선지자와 이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고 있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좀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7장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일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던 왕들의 그 흐름 속에서 갑자기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드라마틱한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식과 일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곳곳에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은 우리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믿음에 관해서 묵상하게 하고요. 또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뭔가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일 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한계의 울타리 안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에는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에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고요. 오늘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오늘 17장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유익일 겁니다. 그러니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또 순종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주제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